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흙으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망을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깊은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기도 제목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야 될 길들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9월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주님 그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ANC 온누리 교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권위가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 중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독특한 역설적 표현을 써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진 김에 그냥 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시금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집을 나서서 떠나면 또 그 집을 떠난 목적을 다 이루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음을 아주 반어적으로 질문하면서 지적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어도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요. 전쟁터를 향해서 정말 달려가는 그런 말처럼 그냥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끝자락에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백성의 최후가 어떠할까요? 10절 말씀부터는 그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사실은 평강이 없도다.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의 아내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 자기의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데에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이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리고 11절, 12절 계속 말했죠.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지만 사실은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하고 평강을 숨기는데도 어떻게 해요? 조금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어떻게 낯빛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 평강을 말하고 거짓된 인도를 하니 당연히 백성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방자하게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날에 이런 잘못을 한 지도자들과 함께 벌을 받고 다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심판을 막아보려고 노력할지라도 결국엔 그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면서 오늘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무리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박했을 때 그 심판을 피해보려고 버둥거려고 또 인간의 술법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칼날이 그들에게 결국엔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과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 나태함에 대해서 저는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할 때 나는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정말 거짓된 평안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보면 분명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고 느끼면서도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격려하고 영적 도전을 주고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섭시다라는 그런 영적 도전을 주기보다는 그냥 위안을 주고 격려해 주는 방법을 제가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이 악하게 행한 것은 그들이 타락해서가 아니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갈등을 만들지 않고 서로가 좋게 넘어가고자 했던 그 현실적 필요에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변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무엇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우리 일상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얼마나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의 어려움이나 갈등에 직면할 때 우리는 주술사들의 술법처럼 인간적인 방법이나 우리의 경험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쓸지언정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모든 면에 부끄럽고 온전하지 못한 그 제 자신의 모습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이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날에 닥치는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주님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기 위해서 정말 애쓸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